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 성숙해 가는 자녀들입니다. 더 성숙해 가는 자녀들. 예수를 믿고 거듭난 생명을 받은 후에 이제 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천국에서 우리를 반겨주실 영광의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이 질문은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진짜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 말씀하신 그 도의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진리의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성도라면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라, 전도하라, 서로 사랑하라, 기도하라, 봉사하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이런 개별적인 삶의 목표보다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를 통합할 수 있는 생의 목표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부분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생애 전체를 아우르고 통합할 수 있는 그 삶의 목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 자신에게도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천국에 가기 전까지 무엇을 위해 나는 사는 것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산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너무 막연한 거예요. 너무 크고 나하고는 가까이 다가온 그런 목표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렇게 전도해라, 또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봉사해라, 이런 이 명령들은 그때 상황에 따라 단발적인 그러한 생의 목표는 될 수 있어도 내가 청년의 세대를 넘어 마지막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 삶의 목표가 될 수 있는 그 목표는 무엇일까? 내가 전도할 수 없을 때도 오고 봉사할 수 없을 때도 올 텐데 죽는 그 순간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생의 목표는 무엇일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목표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런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또 이 목표를 발견해도 의심하는 사람은 그런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안 살면 그렇게 안 산 대로 그 인생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 목표가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예수 그리스도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미리 아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택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세상에 살아가게 하시는 일을 계획하셨는데 그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에요. 또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다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그와 같은 형상이라는 것은 주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그러니까 더욱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닮아가니 이것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 말씀은 거듭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점점 더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성령께서 변화하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같은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문맥상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 본문을 찾지 않았는데 율법의 직분이 아닌 이 성령 안에 있는 직분을 따라 사는 우리들이 이제 추구해야 될 생의 목표는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그 모습으로 우리가 날마다 변화되어 가는 것인데 그 동력은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것을 따라서 그렇게 돼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해석한 게 아닙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훌륭한 목회자라고 하고 또 훌륭한 성경학자라고 하는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 본문을 두 개를 가지고 정확하게 설명한 부분입니다. 또한 요한 1서 3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데 장래 미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장래 그가 나타나시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때는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될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11장입니까? 예. 거기 보면 부활장이 나와요. 부활장이 나오는데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 날 그때 호련히 우리가 다 변화를 받은 것이라고 말해요. 변화를 받아. 이 변화를 받 독특한 이게 현상인데 새 창조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썩어질 몸이 부패할 몸이 이 죄의 몸이 변화를 받은데 그리스도와 같은 그 모습으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몸을 가진 모습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 본문을 정확하게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뭐 영의 부활 이런 게 아닙니다. 영은 죽지 않습니다. 소멸되지 않습니다. 영은 변함없이 있는데 이 몸조차도 이 새로운 영적인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이 영광의 그리스도 그분의 형상처럼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그분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장차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될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라고 사도 바울, 여기서 사도 요한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과거, 현재, 미래의 관점에서 삼위 하나님과 함께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애 목표와 변화의 방향이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렇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변화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담는 것, 이것이 목표점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겪는데 그 모든 일을 겪는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 예수를 닮았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처럼 사는 사람이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소원, 이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저는 제 가슴 속에 새기고
그렇게 사는 것이 제 삶의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신앙생활 하는 목표가 뭡니까? 나팔 소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이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내가 좋은 거, 내 방식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그것을 따라 힘차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마지막 생의 순간에 와, 내가 잘못 살았네. 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뭘 위해 지금까지 생을 허비했을까? 그런 어리석은 우리를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그를 닮아가고 그와 연합하고 그의 특성을 가진 크리스천이 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추구할 만한 정말 매력적이고 아름답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는 생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이런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근본 특별 새벽 기도에 저는 우리가 예수를 닮은 성도가 되자, 그것을 생의 목표로 정하고 우리 안에 성령의 이끄심이 있을 때 순종함으로 주님을 닮아가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아침에는 우리의 생애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앙생활의 여정을 아버지 집에 있는 두 아들이 점점 더 성숙해져가는 과정으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앙생활의 여정을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버지 집에 있는 두 아들이 있잖아요. 이 두 아들이 우리가 보기에 좀 부족함이 많지만 이 상태에서 머무르지 않고 점점 더 성숙해가는 과정으로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 이야기는 짧은 이야기지만 사실 성경 전체의 핵심을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 세상에서 자기 원대로 산다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방탕한 삶을 살게 되었고 흉년까지 겪게 되었을 때 굶주려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건 영적으로 고민하고 죽을 지경이 됐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아들은 비로소 아버지 품에서 사는 삶의 풍족함을 깨닫고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귀향하는 자식을 아버지는 동네 밖까지 달려나와 큰 기쁨과 감격으로 용납하여 주시고 큰 잔치를 열어 아들의 신분을 회복해 주십니다. 그러나 집에서 아버지를 가까이 모셔왔던 큰아들은 이 아버지 행동이 못마땅하고 불편해서 화를 냅니다. 왜 아버지는 동생과 나를 차별하여 대하시는가? 나는 그렇게 수고를 하는데 내 것은 잘 안 챙겨주시더니 저 동생이 저렇게 잘못하고 왔는데도 저 동생은 뭐라고 더 많이 챙겨주는가? 그래서 다시 되찾은 동생을 환영하는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밖에까지 나와서 큰 아들을 달래는 겁니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지 않니? 이 표현 속에 아버지의 깊은 마음이 들어있어요. 얘야, 너가 내 것이라는 것이 어디 있겠냐? 내 것이 다 너 거 아니냐? 그래서 오늘은 잃었던 내 동생이 다시 돌아왔으니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 맞지 않겠니? 라고 따뜻하게 권면합니다. 그 아버지의 넓은 마음, 아버지의 깊은 마음이잖아요. 아버지는 그 집안에는 가족들이 다 잘 살기를 바라는, 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순간은 지금 둘째 아들이 지금 막 돌아왔으니까 즐거워하고 축하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또 때가 되면 큰아들은 내게도 내가 많은 걸 챙겨주마. 그런 마음이 아버지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순간만 보고 인생을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거예요. 그 순간만 보고 내 인생에 아버지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고생하고 박복한 인생을 살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철이 없으면. 이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는 사실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소생인 인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소생이라는 표현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와요. 소생이란 말은 어떤 사람이 낳은 아들, 딸을, 친히 낳은 아들, 딸을 소생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소생인 인류의 이야기입니다. 인류는 하나님이 낳은 아들, 딸이면서도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나감으로 궁핍한 처지에 빠지고 수고와 고생의 삶, 슬픔과 탄식의 삶을 살아가죠. 그런데 아버지를 떠나 죄와 고생, 탄식의 삶을 사는 인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참 아들이신 예수께서 집 나간 동생을 찾으러 이 세상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들어오셨어요. 집 나간 동생을 찾으러 그 맏형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온 겁니다. 그리고 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죄와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셔서 유령하는 인류가, 길을 잃고 유령하는 인류가 예수를 의지하여 귀향하는 삶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이야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이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에 집 나간 탕자처럼 아무 공로가 없었지만 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우리 죄를 씻고 나를 자녀로 삼아주세요 라고 할 만한 그런 공로와 자격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속죄와 그 의로움의 그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더욱 영광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을 획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복음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늘 아버지 집의 지점인 이 교회에 돌아온 저와 여러분은 어떤 아들로 성장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버지께 불순종하고 세상으로 나갔던 작은 아들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아버지 집에 먼저 돌아왔지만 항상 남과의 비교해서 차별받는다고 여기고 불평하는 이 큰아들의 모습일까요? 하늘 아버지 집의 지점인 이 교회에 돌아온 저와 여러분은 어떤 아들의 모습으로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 이야기에서 보면 작은 아들, 큰 아들의 모습은 우리가 닮아갈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이런 모습이었을지라도 세월이 흘러가면서는 우리도 성숙해가는 자녀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전에 찾아봤어요. 이 성숙과 성장은 다른 말입니다. 성장이라는 것은 그냥 양과 부피가 더 이렇게 커지고 확장된다는 것이라면, 성숙의 국어사전의 의미는 사람이 나이를 먹어 어른스럽게 됨, 이걸 성숙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성장하지만 어느 정도 키가 크고 몸이 자라면 그 내면의 성숙함이 이루어져 갑니다. 철없는 아이가 철든 아이가 되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부모님을 도울 줄 아는 그런 효자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언제 속이 들까 했던 그 아이가 몸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성숙함도 이뤄서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돕는 하늘 효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 아버지 집의 지점인 이 교회에 돌아온 우리들이 하늘 본향에 돌아갈 때까지 본받을 참된 아들의 모습은 누구일까요? 물론 우리 앞서 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세월의 흐름과 함께 우리가 성숙한 자녀가 되도록 이끄시는 영적 성장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를 닮아가는 삶을 산다는 것은 이건 일반적인 이런 명제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영적 성장의 길을 걷게 하시냐 그 말입니다. 잠깐 우리가 17세기 서양 미술사의 가장 위대한 화가로 꼽히는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방송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세계 미술사의 가장 유명한 그림에 속한데 지금 이게 작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서 잘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는데요. 이게 지금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돌아온 탕자의 비유 말씀을 근거로 렘브란트라는 그 네덜란드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참고로 렘브란트는 17세기 서양 미술 역사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이런 화가로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특별히 빛의 마술사, 빛과 어둠의 차이를 통해서 이렇게 어떤 중요한 진리를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그림들을 많이 그렸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여기 빛과 어둠이 대조를 이루죠. 그렇죠? 여기 빛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고 이 밖에 어둠이 이렇게 속에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인사이더가 있고 아웃사이더가 있습니다. 인사이더라는 것은 안에 있는 사람이고 아웃사이더는 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건 이 아웃사이더와 인사이더의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만히 보면 무관심과 사랑 어린 관심이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여기 무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 아버지는 사랑 어린 관심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대조를 이루는 빛과 어둠, 아웃사이더와 인사이더, 또 무관심과 사랑 어린 관심이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 15장을 함께 생각하면서 이 그림을 보면 우리는 아웃사이더에서 인사이더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인자하신 아버지가 있는 집이 우리 인류가 본래 있어야 할 자리, 곧 인류가 귀향해야 할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영성가인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이 그림을 보고 해석하기를 우리는 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아버지께 불순종한 작은 아들, 또 아버지께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큰 아들을 넘어서 사랑과 인자가 가득한 아버지의 모습으로까지 성숙해 가야 합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 유명한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에서. 성도 여러분, 저는 이 해석이 성경적인 해석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자라날 때, 성숙해 갈 때 어디까지 가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그 온전하신 같이 선인뿐만 아니라 악한 사람도 함께 긍휼히 여겨서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온전한 사람이 되고 자비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태어난 아기는 계속 어린아이로 남지 않습니다. 그러면 장애가 있는 것이죠. 자라지 않는다면 장애가 있는 것이에요. 펄벅 여사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펄벅 여사가 자기 자녀가 발달 장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로 인한 고통을 겪고 쓴 책이 자라지 않는 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태어난 아이가 이렇게 성장하게 되어 있는데 계속 어린아이로 남고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상적이라면 세월과 함께 사람은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진짜 거듭난 생명, 그 생명을 가졌다면 우리의 내적 생명은 성장하고 또 성숙해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처음에는 돌아온 탕자와 같은 분위기였을지라도 세월의 흐름과 함께 점차 그리스도를 따라 변화되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 아버지의 성품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기독교 영성가인 헨리 나우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 변화되면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아버지의 모습에까지 이르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성이라면 이 어머니와 같은 이 하나님의 사랑까지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의 모습을 갖는 사람으로 우리가 되기 위해서 세 가지 면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슬픔입니다. 또 하나는 용서, 또 하나는 관용의 마음. 이 슬픔은 긍휼의 마음에서 나오는 슬픔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그 인생에 죄를 짓고 그로 인해 고통을 겪고 상처와 아픔을 겪는 모습을 바라볼 때 이 아버지 집을 떠나 방황하는 그 둘째 아들, 또 집에 있어서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비교의식과 열등의식 속에서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 그 슬픔이 있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기도하고 생각하는, 그것이 그 아버지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돌아올 때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관용인데 그들을 이렇게 품어줄 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주려는 그 마음, 그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될 영적 성장의 마지막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남성들은 그 아버지의 성품을 닮은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간다면, 우리 여성들은, 여러분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아버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아버지인데, 이 아버지는 어떤 권세를 가지고 막 휘두르잖아요. 그런데 여기 아버지인데 어머니와 같은 인자하고 참 그 둘째 아들이 뭘 하겠다고 하니까 그래 너가 하던 대로 해라 다 용납해 주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도 그걸 따지고 논리적으로 따지고 매를 든 것이 아니라 그냥 마치
어머니가 눈먼 그런 사랑으로 자식을 품고 안듯이 그냥 다 용납하고 품어안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이 아버지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철없는 그 큰아들에 대해서도 야, 너가 나와 함께 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거 아니냐.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준 거 있었어요. 야, 너가 형을 좀 이해해주라. 형을 이해해주라. 그거 다 너를 위해서 내가 다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라. 이 아버지의 모습인데 우리 어머니의 모습과 같은 면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그 어느 시대보다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또 이 슬픔과 이 아픔을 겪는 시대입니다. 경쟁 사회 속에서 그 장벽에 떨어져 추락하고 낙오된 사람들, 또 서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치열하게 달려가는 이런 시대 속에서 사람들이 남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없는 시대죠. 저는 이런 시대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이런 아버지, 이런 어머니들이 필요한 시대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성도들도 있어요. 제가 교회를 돌본 지 이렇게 10년을 넘어가는데 요즘에 제 마음에 이렇게 슬픔이 자꾸 밀려와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를 이렇게 가만히 들어가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저렇게 헤쳐나가시고 계시구나. 참 마음이 애틋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간절한 마음만 더 깊어져 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직장과 세상 속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이런 아버지의 성품, 어머니의 성품을 가진 진정한 크리스찬에 대해서 세상을 사랑으로 채우고 생명을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깊고 깊은 자비와 사랑의 마음을 다 설명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신 이유는 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신 것이라고 다시 한번 이 아침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철없는 그 아들의 모습이 아니라 점차 성장해 가서 성숙해 가서 결국 오늘 이 아버지의 모습처럼 길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 상처 입고 고통받는 사람들, 남 모르게 가슴 저리며 울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과 자비로 품고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도록 하신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정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깊은 사랑이 나타날 수 있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아버지의 그 사랑, 그 능력이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